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번 들어가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시면 교회 설교부터 모든 사진,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옵니다. 매주 빠짐없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저는 예수에 미치는 목사, 예수에 미치는 성도, 예수에 미치는 교회가 되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열중한다라는, 그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 미친다 할 때 이 미치다라는 말도 쓰죠. 음악에 푹 빠져 살 때 음악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 미쳤다라고도 하고요. 둘째는 어떤 대상의 수준이나 상태에 이르는 다다른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길이 미쳤다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죠. 지금 최민 집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통역하실지 참 죄송한데 좀 어렵죠. 뭐 어떤 것에 한 것에 열중한다 할 때 미치다라는 말도 쓰지만 다다른다 할 때도 미치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결론적으로는 예수에 미치는 목사, 예수에 미치는 성도, 예수에 미치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미칠 뿐 아니라, 열중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에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까지 미치는, 다다르는,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삶을 닮아가는 목사,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열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에 미쳐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비옥한 계곡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농사와 목축이 잘 되어서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양털 산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은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되었고 또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이나 금융 도시로서도 발달하여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누렸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메릴랜드와 우리가 살고 있는 메릴랜드도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꾸중도 같이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들은, 꾸중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중만 들었습니다. 병균은 뜨거운 음식에서나 얼음같이 찬 음식에서는 번식을 잘 못합니다. 미지근한 데서 잘 번식을 하죠. 국을 하나 끓여 놓으면 한번 매일 아침이나 저녁 때 한 번 더 끓여 놔야 국의 생명이 상하지 않고 오래 가죠. 아니면은 냉동고에 넣어놓고 식혀서 넣어 놓아야만 또 오랫동안 먹을 수 있죠. 그냥 그 상태로 놓으면 미지근해져서 금방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온갖 유혹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불평을 하게 되고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되다 보니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미지근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즉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느 한편을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중간에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이냐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것도 보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나는 둘 다 싫다, 둘 다 좋다, 중간 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중도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는 절대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점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열정과 열심이 시들자 주님 섬기는 일도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심하게 책망하시기까지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정 있는 아주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책망받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마음도 같이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만 꼭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풍족해져도 여유로워져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심령만은 늘 가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8복의 말씀 중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면, 우리의 심령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함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채우고자 하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꾸 내 마음을 비우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비워야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작게 보입니다. 내가 커지기 때문에 주님은 작게 보입니다. 주님이 작게 보이는 마음은 마음속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가난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가난하게는 모든 것을 다 엄마에게 의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을 절대 엄마와 바꾸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악의 눈은 언제나 엄마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아기는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기는 절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엄마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아기는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엄마로부터 공급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장성도님들, 믿는 우리도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오시기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매일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심령은 점점 살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꾸중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가난해지도록, 비워지도록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 마음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우리 마음을 채워놓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살금살금 빼앗아 갈 겁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것이 없을까 하며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일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어제 아침 새벽기도 후에 그걸 바라봤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분들께서, 우리 앞에 김정국 집사님도 계시지만 김치, 오랜만에 교회 김치 담으시는데 북적북적거리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억지로 하면 못하죠. 기쁨으로 하면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얘기 잘 아시죠?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자 그만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삼촌, 제가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대신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삼촌에게 무료 봉사를 합니다. 그녀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삼촌의 양떼를 돌면서 일하기가 편했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무척 힘들고 고달팠을 겁니다. 또한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7년을 일하고도 라헬을 위해 또다시 7년을 더 일할 때는 원망과 미움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또한 열정을 다해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에 관심 있으십니까? 뭘 사랑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현재 사랑하는 그곳에 내 마음과 열심과 열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명예도 얻어야 합니다. 권세도 있으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적당히 해야 스트레스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열심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뒷전에 두고 다른 곳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니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주님을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심 있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제일 방해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애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하지만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린 교회 와서도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께 내 삶을 양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흔히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환경을 핑계로 삼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똑똑똑 두드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한 차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했다고 나는 모든 일에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실 때마다 열어드리며 예수님께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적인 신앙생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것을 고집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둬. 내 성격상 도저히 이건 용납하지 못해. 나는 절대 용납 안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근데 사람은 3, 40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쇠도 몇 년 쓰면 닳아서라도 모양이 변하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잘 안 변하는 거. 내 남편, 내 아내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잘 변하세요?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세상적인 삶을 정리하시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끄셔야만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즉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려면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적당히 발만 교회에 걸치고 취미 삼아서 사람 만나러 교회에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성도가 되시려면 열정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교인 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열정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솔직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있는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열정이 품어져 나오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베다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찾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정 있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